한번 다 같이 기지개 펴봅시다. 자, 위로 깍지 끼고 위로. 예, 안 하는 친구들은 뭐야? 저 봐봐, 중1 다 중1만 하네. 깍지 끼고 위로. 그다음에 왼쪽으로, 왼쪽. 저 따라하지 말고 왼쪽. 예, 그다음 또 오른쪽.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어깨에 주물러 주세요. 목 주물러 주세요. 세게. 사랑하는 만큼 세게. 어깨도 주물러 주고 사랑하는 만큼. 그거밖에 사랑 안 해요? 안 사랑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안 사랑해? 그리고 또 반대로. 네, 우리 조금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준비 좀 해봅시다. 어깨도 주물러 주고. 예.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우리 고3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 고3. 이제 손도 안 들어. 봐봐. 말도 징하게 안 들어. 이제 빨리 졸업해버려 그냥. 고3들 보니까 잘 못 지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수능이 미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처음이라고 하죠. 뉴스 보니까 막 난리 났었죠. 처음에 지진이 났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예. 누가 뭐 이렇게 했나? 전혀 못 느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뭐 포항 지진 뭐 엄청 심하게 났다. 그래서 그냥 문득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수능인데 혹시 수능 때 지진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갑자기 수능 때 듣기 평가하다가 갑자기 안 들려봐.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연기가 됐죠. 뭐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뭐 학교 뭐 다시 가네 마네, 뭐 대학교 입시 다 미루고, 뭐 비행기표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 비행기표 지금 끊으면 싸대요. 예. 비행기표 다 땡처리 돼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난리가 났고,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우리 후배들은 뭐 다음 주 학교 안 가니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고3 우리 랩너트들에게 있어서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조금 걱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후배들이 이번 주에도 주보에 같이 명단도 올라가고 했는데, 조금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지진 일어나고 그거를 막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진짜 우리 인간이 작구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커 보여요? 지성아, 커 보이니? 너 허리 좀 세워라. 정말 할 때. 우리 인간이 진짜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연 앞에 땅이 흔들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죠. 뭐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한다고 뭐 지진을 막아요? 예? 뭐 내가 뭐 운동신경이 좋다고 지진을 막 다 피해 다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 깔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들이 나름대로 다 우리 좀 교만하게 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자연 앞에, 특히 그런 재해 앞에 진짜 우리 연약한 사람이구나, 인간이란 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문제가 온 거는 사실이지만, 이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걱정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고3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고3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제라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항상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문제예요. 그냥. 사는 게 문제고. 우리 특히 막 고3들, 내가 대학교만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대학교 가보세요. 우리 대학 선생님들, 표준 선생님 문제 없어요? 그냥 얼굴이 문제야. 그냥. 인생이 문제예요. 얼굴에 써져 있어. 그냥. 우리 서지현 선생님 문제 없어요? 안 그래요. 예. 고3 때는 내가 좀 대학교만 가면, 특히 우리 고3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엄마 품만 떠나면, 내가 이 집만
지긋지긋하게 이 집만 서로 쳐다보네. 나 누군지 다 알거든. 이 집만 조금 벗어나면은 내 몸이 자유가 될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이제 뭐 부모님이랑 싸우는 문제도 없겠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부산에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부산 다니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엄마 아빠 같이 안 살고, 늦잠도 자고, 저녁에 늦게까지 TV도 보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막 그 집밥이 그립고, 뭐 돈도 뭐 내가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예. 대학교만 졸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직장에 가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 있잖아요. 뭐 어떤 친구는 가수가 되고 싶고, 어떤 친구는 뭔가 이렇게 PD가 되고 싶고, 어떤 친구는 뭐 교사가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면 문제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면 연봉을 뭐 1년에 한 10억씩 줘요. 한 달에 매달 1억씩 벌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예.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돈이 많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안 나와야죠. 그렇죠? 행복해야죠. 다 잘 살아야죠.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우리에게도. 이거는 뭐 남녀노소 불구할 것 없이, 뭐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문제는 계속 와요. 예. 어른이 되면 문제가 없을까? 내가 결혼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예? 내가 연애만 시작하면은 좋은 이쁜 여자를 만나면 문제가 없을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말 잘 듣고 잘 크고 바르게 성장하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놓친다 그러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 자꾸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이 불신앙해야 돼요. 불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불신앙? 불같은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민재야, 하나님 믿어? 미나, 하나님 믿니? 그치, 믿지. 하나님 진짜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진짜 하나님 믿어요? 불신앙이 뭐냐?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친구는 막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불신앙에 빠지는 게 진짜 문제예요. 네. 지금 내 학교 문제, 내 뭐 공부 문제, 진로의 문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틀리게 보는 거, 문제를 틀리게 보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갱신할 수도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들을 틀리게 보고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음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라는 게 나를 실패 가운데로 몰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문제가 실패가 되지 않아요. 멸망으로 끌고 가지가 않아요.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적을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죄, 저주의 문제, 그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거 놓치면 여러분 힘으로 시작해야 돼요. 힘도 없잖아 우리는. 예. 그 없는 힘 또 쥐어짜가지고 가기 싫은 학교 가야 되고, 가기 싫은 일 더 가야 되고, 가기 싫은 사람 또 만나서 갈등해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구나. 이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잘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절대 나를 실패 가운데로 몰고 가지 않아요. 네.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문제 속에서 다른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대요.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여러분들이 차에서 내릴 때, 혹시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너무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대요. 예.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나왔더니 조금 성적이 올랐다? 조금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집이 잘 살았다? 그건 사실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혼자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이 있어요. 사단이 있죠. 사단이 자꾸 뭘로 속이냐? 이 불신앙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올바르고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뒤에 로마란다. 예. 애국 군인들이 쫓아와요. 죽이려고.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야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러다가 우리 개죽음 당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아무 힘도 없어요. 군사도 없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예. 불신앙이 뭐냐? 아주 올바르고 상식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요. 교회에 모여요, 여러분들. 모였더니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좀 이렇게 해야지. 저 집사님은 저 선생님은 왜 저래? 쟤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될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뭘로 속이냐? 항상 이걸로 속여요. 예.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반드시 붙잡을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절대 실패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절대 실패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문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일이 다 터져도 다 유익해요. 왜요? 내가 이 축복을 알고 있다면은. 예. 하나님 자녀에게는 좋은 일이 터져도 축복이에요. 유익해요. 나쁜 일이 터져도 유익해요. 반대로 이 구원을 못 받은 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터지면 그대로 나빠요. 심지어 좋은 일이 터져도 나빠요. 예.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불신앙 속에서 이 문제를 틀리게 보는 거,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을 같이 봐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문제가 온대요. 문제가 없다고 안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밖에서 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시험 앞에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 앞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고3들 당장 수능이 한 줄 미쳐졌어요. 예. 페이스북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 막 책 찾으러 가고 다시 책을 왜 버렸어? 그러니까 뭐 말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기쁘게 여겨져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 앞에서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3절에는 뭐라 말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시험 앞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인내하고, 다시 말해서 참을 수 있고. 예.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은, 시험이 오면은 두 개 하래요. 하나는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는 인내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게 네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 좀 참아봐.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참을 수가 있고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큰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보다 더 큰 소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같이 실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라, 붙들어라, 그 의미예요. 여기서 인내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축복을 아니까. 우리 예전에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거라면은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그 시험거리가 혹시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 문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미 다 끝냈어요. 이미 결론 난 인생이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이 시험을 인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절대 열심이 아니에요. 야, 너 문제 왔지? 야, 너 시험거리 왔지? 네가 열심히 이겨내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다 타락해 버렸어요. 부패해 버렸어요. 예. 우리가 노력한다고 제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고 조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에게 더 큰 소망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 너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기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기다릴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과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다릴 수 없고 조급한 사람이에요. 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애가 저는 물론 자녀가 없지만 아빠 나 이거 사줘요. 지금 운전하고 있어. 좀 이따 운전 끝나고 아빠가 사줄게. 좀 가고 있다가 아빠 또 이거 사줘요. 기다리질 못해요, 어린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게 그 뜻이에요. 예. 조급하고 기다릴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 왜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만 안 하고 있어요? 기도 다 하고 있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할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왜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해요? 지금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차소준 선생님 어디 있어? 빨리 손 들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해요? 대답할 때까지 오늘 날 세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왜 기도를 안 할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와. 내가 오늘 기도했어. 바로 응답 오면 우리 바로 기도 맨날 할 거예요. 조금 유치한 말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주머니 사정이 없어서 너무 1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조금 헌금 이거 11조 드리고 막 당장에 통장에 10만 원이 딱 들어왔어. 하나님 내일은 좀 100만 원 막 집 한 채 좀 사주고 막 차도 좀 사주고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막 아빠 바로 교회 나와 막 장로 막 임직 받아버려. 다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 서울대 공부 못해서 서울대 1등 막 시험이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 만나고 기도 다 할 걸요. 오늘 막 철야기도 막 바글바글 할 거야. 막 새벽기도 하고 뭐 무시기도 막 뭐 상기도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기도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응답이 오면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내 기도 이 응답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자기가 중원번 다 해놓고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오지? 기도 안 해야지.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안 해야지. 엄청 이상한 신앙 고백이죠.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거의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난다. 이거는 뭐 TV 나와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막 이제 찾아가겠죠. 사람들이 뭘 먹었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 내가 언약의 그 씨앗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다 할아버지고 아무리 지금 기다리고 있어도 아들을 안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 그래서 뭐 하죠? 저기 여자종 하갈을 밤에 취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거든요. 지가 응답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뭐가 나왔어요? 뭐가라고 하면 되죠. 그 사람이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어디 그거죠? 조상이죠. 계속 테러 일으키고 있는 저기 뭐 이슬람 그쪽 문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계속 열받아가지고 불빛을 다 깨버렸네 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가정에 문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뭐 했냐?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 4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이 4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이루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불평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수 있고 온전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장 나한테 이 답답한 거 오면은 이거 해결 안 돼서 우리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어렵고 짜증내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 이 문제거리는 우리를 훨씬 더 좋은 삶으로, 훨씬 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유익하게 만드는 게 이 문제예요.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우리 메시지 시간에 맨날 듣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발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문제가 불신앙인데 자꾸 문제를 틀리게 보게 하는 그 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세요. 특히 뭘 시작하냐?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들 감사에는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감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응답이 올 때, 제가 방금 그냥 유치하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면은 그거 응답이에요.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는 없잖아. 아, 나 왜 좋은 대학교 갔어? 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예.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는 내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예. 이 구원의 감사, 우리가 이것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거 챙겨줬어요. 옷도 주고 먹을 음식도 주고 뭐 목걸이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감사하다. 아, 이렇게 좋은 거 챙겨주는데 감사할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가 맞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여러분들 따로 있어요. 뭐예요? 내가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하면서 400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 그게 진짜 감사잖아요. 지금 내가 몇 개 옷 얻어오고 음식 얻어오고, 그게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겠지만 내 인생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실패처럼 보이는 문제도 실패가 되지 않는 진짜 축복들, 그게 감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 수준에서 맨날 감사하냐? 아, 조금 나 왔어, 뭐 좋은 거 왔어, 나 조금 가졌어, 내가 조금 잃어봤어, 예. 남들보다 좀 잘났어. 우리는 보통 이런 거 감사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 정말 랩노트라면은 구원의 감사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부르고 조금 이렇게 잘 입고 여기 감사가 아니라,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기 애굽에서 늘 종살이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바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 우리 회복해야 돼요. 예.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보통 이거 간증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제가 이번에 신앙생활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가정에게 좀 이런 축복들을 주셨고 앞에서 간증하면 거의 다 그런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을 좀 더 높이셔야 돼요. 예.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예.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 많죠. 예.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해요? 제일 똑똑해요? 아니요. 예. 안 그래요. 자기보다 지금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훨씬 밖에 많아요. 예. 그런데 진짜 축복은 그렇게 재능이 많아도 똑똑해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야, 머리가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나한테 막 재능이 엄청 막 손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야. 우리 집이 막 엄청 부자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뛰어나고 특출나고 해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자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안 되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도 조금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를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메시지 나눴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자연 앞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문명, 우리 시대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았다, 복음 받지 못한 시대에 살았다. 제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올 때 화단이 또 이쁘더만. 거기 또 절하고 와야 돼요. 또 우리는 우상 숭배해야 돼요. 뭐 잘라다가 빌어놓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 인생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실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뭐냐?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내가 손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감사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예요. 내게 조금 응답이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감사.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사도 진짜 시작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했죠? 순교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게 큰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 있는 로마도, 그 로마의 황제들도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도 시작하셔야 돼요.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나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4절을 보면은 시험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온전해지도록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셨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 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요셉은 13년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쓰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문제들로 심지어 모세는 80년 내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 혹시 나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와 있다. 예. 더 안타까운 거는 내게 문제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 그게 이제 영적인 황폐함이거든요. 나 뭐 괜찮은데, 뭐 전혀 문제 없는데. 예. 그게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혹시 그 속에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예. 심지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쵸? 예, 추수감사절. 예전 같으면 여기다가 막 과일도 놔두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차려놓다 보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아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랬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한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우리 노트 꺼내서 여러분들 감사거리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우리 못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좀 짜증나는 거 조금 불평거리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 뭐 10장 너프 좋아하거든요. 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축복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줬지. 저도 생각하면 감사할 거 많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몸은 살쪘지만 이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는 거, 예. 이거 감사하잖아요. 가끔씩 시내 가고 하면은 다리 없는 분들 진짜 있거든요. 예. 걷지도 못하고, 예. 나한테 이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거,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예.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놓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눈에 보이는 감사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금 조금 어려고 조금 힘들고 해도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감사는 뭐라고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내가 품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예. 그게 최고의 감사, 최고 수준 높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붙잡지 않으신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어렵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예. 혹시 나는 문제가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의 손길,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수 있는 또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오늘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